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 특별히 여러분 익숙한 여러분 수준이 보통이 아니시죠? 그래서 한국어도 알고 한자도 알고 또 영어도 하시고 또 뭐 다른 또 중국어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뭐 스페니쉬도 하고, 그런데 또 여기 아람어도 있는데 아람어도 잘 알아요. 오늘 제목을 딱 보고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예, 이 아람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람어까지 다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참 얼마나 여러분들이 지적으로도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십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 하나님께서 석회벽에 쓰신 이 글자를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BC 539년경에 벨사살 왕과 그리고 그의 귀족들 1000명이 큰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그 시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자기의 뜻을 따라주는 귀족들을 모은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행사를 벌이면요, 아주 그렇게 신나고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로 그의 귀족들을 1000명이나 모아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배경 지식이나 모든 걸 다 제외하고요, 오늘은 석회벽에 쓰여진 이 하나님의 글씨, 아람어로 쓰여진 이 글씨에 한번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과 금그릇을 가져오게 하라죠. 금그릇, 은그릇,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출처가 어디서 난 것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과 은으로 되어진 그릇들을 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술을 거기다가 따르고 마십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에게 찬양을 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 5장 4절에 나오는 말씀 내용이죠. 그런데 금 그릇을 유독 좋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금이 비싸서입니까? 아니면 금의 의미가 있어서입니까? 다니엘서 1장, 2장을 3장을 넘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의 내용 가운데 금이 바로 바벨론 나라,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고 있는 금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해석 모든 내용을 다 배제하고 지금 벨사살 왕은요, 금그릇을 갖다 놓고, 그것도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금그릇을 갖다 놓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릇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 선조에게 보여줬고 해석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제국은 영원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그런지 아닌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금그릇을 붙잡고 술을 따르고, 그리고 다 같이 높여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그러면 다 같이 영원하라 하고 술을 들이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사람의 손가락이 석회벽에 쓰여지는 그 모습을 벨사살 왕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그 마음과 그 어떤 현상을 바라보는 이 벨사살의 그 두려운 마음의 상태를 다니엘서 5장 6절에 이와 같이 표현해 줍니다.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이 그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신기한 것을 봤다고 여러분 막 그냥 떨리고 두렵고 그럽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뭔가 벨사살 왕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갖고 왔던 그 그릇을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감히 주장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다 같이 마시라고 하고, 그리고 축제의 시간을 가질 때 그 마음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 다른 신들도 많은데 우리 선조들을 놀라게 했던 이 신을 내가 꺾어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킨 거예요. 지금 갑작스럽게 나타났던 그 현상, 하나님의 그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썼던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석회벽에 쓰여질 때에 그는요, 마음속에 자신이 누르고 자신이 무시했던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에 여러분 번민이 되어지고 무릎이 부딪히고 넓적다리에 그냥 어떤 여러분 녹아내리는 듯한 무서운 두려움의 시간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바가 맞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거 안 되겠지, 이거 내가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혼내시겠지, 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번 해볼까? 설마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내가 이걸 했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에이, 안 그러시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행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한 분이요, 한국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간증 체험을 소개를 하는데, 자신의 개인 신앙으로 주의를 반드시 지켜야겠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 많이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하나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먼 부산까지인데 거래처에서 트럭에다가 지금 물건을 실어 갖고요, 당장 갖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래처가 요청하는 그 물건이 보통 때보다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안 가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내 신앙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지금 안 가면, 하나님, 내가 선교하려고 했고 이것저것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거 갔다 오면 그 돈들이 주어지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달콤한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주일 아침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고 큰 트럭을 끌고 그 부산길로 내려갔다 와서 저녁에라도 와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출발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이 되어져 갖고 그냥 너무 돈이 그냥, 여러분 집에 가도 돈, 어딜 가도 돈, 다 돈이 그냥 너절부리하게 그냥 널려 있다는 그 정도의 표현을 할 정도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일이 너무 큰 일이라 유혹이 되어져서 또 한 번 차를 몰고 내려가는데 이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었던 그 집사님이
여러분 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그 트럭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벌어왔던 모든 돈을 다 탕진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요. 그 집사님만 마음속에 품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본인이 가졌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워했던 그 마음을 끌고 가다가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금 회복시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회개하고 나서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그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모르게 이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법을 정해놓고 주의를 못 지키면 여러분 사고 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본인이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내가 지면 하나님이 보란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한 겁니다. 그냥 그릇에다가 술잔에다가 따라서 먹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갖고 온 그 금그릇을 갖고 굳이 건배를 하고 술을 따르고 잔치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많은 이들과 함께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그 시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를 자기 스스로가 한번 입증하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신들을 많은 신들 가운데 한 신인데 그거 내가 못 이기겠어? 그냥 종교지. 무슨 일이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벨사살 왕에게 석회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글을 아람어로 적어 놓으십니다. 여러분 그 글을 봤을 때 이 식자층에 있던 사람들, 지식인들,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때 통용되어졌던 고대 근동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 알고 있었던 용어가 바로 오늘날의 영어와 같은 그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이 글씨 표현이 아람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모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읽는 사람도 없고 그것을 또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전혀 모르는 글씨를 지금 적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전혀 모르는 글씨를 적어 놨다면 지금도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람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면 그때 당시에 그 귀족들과 벨사살 왕이 그 아람어를 몰랐겠냐고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읽을 수도 없었다는 얘기는 그걸 읽어내 봐야, 여러분 귀족들이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입 밖으로 내면, 읽어내면요 물어볼 게 뻔한 거예요. 그 뜻이 뭔지를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벨사살 왕에게 보여준 그 의미가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걸 읽어냈다가는 목숨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 왕에게 지금 부정적인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는데 그걸 당당하게 왕이시여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람어고요. 자 보세요. 이거는
매매 똑같지요? 그 다음 무슨 말입니까? 하나씩 읽어줄 사람이 여러분 같으면 읽어줄 수 있겠냐고요. 왕에게 치명적인 내용을 그 누구도 읽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더불어서 해석한다는 건요, 알아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왕도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인지 스스로가 느끼고 알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확인 작업을 하는데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 가정에 사고가 나서 자녀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사실을 먼저 안 사람들이 쫓아와서 당신 엄마 죽었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굳이 전달하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다 알 일인데 안 좋은 소식을 굳이 쫓아가 갖고 사고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돼서 당신 부모가 죽었어, 그걸 굳이 알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내가 이야기를 전달하면 나는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 감히 그 누구도 읽을 수도 없는 것이고 알아도 해석해 줄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셨던 그 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내용을 알았다면, 후대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성경에 나와 있겠죠. 그런데 그 누구도 그때 봤던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석회벽에다가 쓰여진 그 글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아람어로 써놓은 글이기 때문에 후대에도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귀족들이 그걸 몰랐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전제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목숨을 걸고 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누구를 찾아요? 또 다니엘을 찾게 되잖아요. 그 다니엘을 찾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명철과 총명,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배운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없는 게 무엇이냐면 비상한 지혜입니다. 이 비상한 지혜가 누구에게만 있다고 그래요? 다니엘에게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이 비상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비상한 지혜가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비상한 지혜가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농담하지 마세요. 저는요 가방끈도 짧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비상한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일반 지식도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다 까먹고 사는 세상인데 무슨 비상한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비상한 지혜가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비상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지식은요, 자기를 위하고 사람을 위하고 모두를 위한 그런 그 지식들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요,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면 이익을 위해 있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지식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의 지식, 모든 경험의 지식,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필요한 지식입니다. 이것들이 일반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남이 없으면 그 지식을 팔기도 하지요.
가르치고 돈 받는 게 지식을 파는 거 아닙니까? 기술을 파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일반 지식은요, 계산이 되는 지식이에요. 계산이 되어져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고 내게 이익이 있게 만드는 그런 계산법에 의한 지식이 일반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은요, 잘 먹고 잘 살게 만드는 첩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지식을 통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갖고 있는 비상한 지혜가 있는데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일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반 지혜는 계산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비상한 지혜는요, 계산이 없는 지혜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지식이 있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말과 통하느냐면요, 계산이 잘 되는 사람, 미치지 않고 사는 사람, 그리고 통하는 사람, 세상 흐름을 잘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요, 비상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계산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 흐름, 세상 물정 몰라요. 그냥 신앙만 갖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줄을 몰라요. 날마다 미치는 인생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상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비상한 지혜도 있고 일반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비상한 지혜를 주로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일반 지식을 사용하십니까? 미치고 사는 게 허용이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차이인 거예요. 다니엘은요, 지금 비상한 지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상한 지혜는요, 주여 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뭘 이런 걸 얘기하는 그런 비상한 지혜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데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람어가 다 쓰여졌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 벨사살 왕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누구나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나한테 불리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알아요. 일반 지식도 알고 비상한 지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은 증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상한 지혜입니다. 계산 없이 선포할 줄 알고 믿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바로 비상한 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반 지식으로 사실 겁니까? 비상한 지혜로 사실 것입니까? 고민되시지요? 비상한 지혜로 사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죽을 줄 알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는데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비상한 지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건요, 믿음으로 갖는 지혜입니다. 알아요. 다 아는데 행하느냐 마느냐는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비상한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는 삶,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요, 계산해 갖고는요 안 될 일이에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계산해서는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비교하고 계산하고,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누구를 무시해야 되고 아니면 누구를, 사람을 드높여야 되고 아니면 싸움질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계산하는 삶이고요.
일반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상한 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그 비상한 지혜로 살았던, 진리대로 살아갔던, 믿져서는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믿지고 가장 형편없게 사는 삶처럼 보였던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왜 십자가를 져요? 왜 못 박혀 가면서도 세상을 품고 왜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득이 되는 거 하나 없는 삶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비상한 지혜가 있었어요. 죽으러 가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를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든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비상한 지혜를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일반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람어를 알지요. 식자층에서나 알았던 이 아람어를 다니엘은요,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잖아요. 알아요. 다 아는 거예요. 다니엘만 알았느냐? 이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사실입니다. 계산 없이 말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말할 수 있게 하는 비상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다니엘서 5장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무게를 재어봤더니 모자라서 구분하고 나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측정하시고 셈해보시고 달아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의 나라로 또 멸망의 세계로 나뉠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이 메시지가 바로 벨사살 왕에게 전달되어졌던 석회벽 위에다가 쓰여진 이 글씨입니다. 여러분, 과거 속에 있었던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상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 있었던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역사하고 살아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 벨사살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접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내 삶이 정당했다고, 내 삶이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벨사살만 넓적다리가 녹아내리고 무릎이 달라붙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심판자 앞에 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계산 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신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살려야 되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방법은요, 비상한 지혜가 필요한 거지요. 자식하고 딜을 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계산해갖고 이렇게 저렇게 삽시다, 이런 계산을 해봐야 세상에 계산 잘하는 사람은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앞서가는 사람들 못 이깁니다. 그게 가정을 살리는 일이 아니고요, 교회를 살리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지키고 인정받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이 다니엘, 이 이름의 뜻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벨사살 왕에게 전해졌던 그 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판자로 찾아오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술 먹을 때 좋았겠지, 이런 생각이나 하고, 그때 그 술잔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여러분, 본질적이지 아니한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리고,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세워보시고 우리의 책임감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베레스,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하필이면 왜 또 석회벽에다가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일 때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들은 절기 때에 그 예배당에 성전에 찾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걸어오다가 혹시라도 무덤에 부딪히면 부정하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요, 나가서 절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여러분 회치를 합니다. 무덤에다가 회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깨끗하게 하얗게 석회석을 뿌려갖고요, 여기 건들면 안 됩니다. 부정탄 곳입니다. 여기 건들면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절대로 건들지 마세요 하고 석회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게 회칠한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석회벽에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뭡니까?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죽음의 세계이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의 사람의 그 마음판에다가 지금 심판하시겠다고 이 글을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껍데기, 삶의 껍데기에다가 하나님께서요, 내가 심판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 놓으시는 거라고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모든 마음 회치를 해나가고 깨끗하게 보이는, 그러나 무덤을 덮어놓은 것처럼 썩어져가는 그 중심부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글자를 몰라서, 여러분 아람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글씨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여러분 글자를 몰라요? 다 읽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가질 못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인에게 안 좋은 소문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났는데 남들은 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럴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의 중심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가 바깥에서 어떤 누명을 써도 그 중심을 아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잖아요.
그렇게 행동한 것이 어떤 행동인지 알잖아요. 왜? 그 사람을 아니까. 내 가족을 아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의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 그 글자들을, 벨사살 왕을 향해서 주신 그 말씀을, 벨사살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가졌을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을 안 게 아니라 해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해석입니다. 다니엘은요, 비상한 지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꿰뚫어서 그 중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모르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알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본문의 내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통찰력이 생겨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100% 이해할 수 있고 100%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셔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었던 이 비상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81세 때의 일이에요. 다니엘의 나이가.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필요해요? 명예가 필요해요? 무슨 권위가 필요합니까? 벨사살 왕이 다 준다 그러죠?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이에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세상 것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증거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관심이지 어떤 다른 것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해석을 듣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해요? 자신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질까? 라고 했는데 그 글을 적어놓고 진짜 나타나셨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다 했는데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도 알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그 권위와 모든 것을 다 준다고 여러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건 기뻐서 주는 상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으시면요, 벨사살 왕이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잘못 살았던 그 모든 삶이 너무너무 아쉽고 한탄스럽지만 마지막 하나 나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해준 다니엘에게 그래도 감사 인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급을 전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벨사살 왕이 1000명의 귀족을 다 불러들였을 때요,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지금 메대와 바사가요 바깥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철옹성이라 그러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라고 하는 바벨론 성이 쌓여져 있었어요. 높이가 한 14m가 됐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마차로 말 4마리가 끌고 가는 전차가 다닐 정도의 그런 길이 있을 정도로 아주 철옹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는요, 티브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운하 물이 흐르고 있어서 그 누구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철옹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라 마셔라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깥에서는요, 지금 무너뜨리려고 운하의 길을, 물줄기를 다른 데로 많이 틀어갖고요, 물을 없애버리고 바닥을
바닥을 보고 그리고 쫓아갈 심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벨사살 왕은요 괜찮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바벨론 영원할지다 그러면서 그냥 외치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지금 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나타나고 인정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다니엘에게 상급을 주고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바벨론은 끝납니다. 왕도 죽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5장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알고 짓는 죄들 이제는 짓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했던 교만한 마음들 이제는 없애버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이 글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고 그 뜻대로 그대로 인생이 끝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고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